마가복음 14장 36절일 거예요. 예, 고쳐놓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예, 맞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뒤에 거는 제가 바로 적어놨네요. 아버지. 자, 요거를 한 5분 정도 이야기 드리고 오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두 개를 뽑으라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 것과 응답, 기도의 응답을 깨달은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매일마다 양식을 먹는 것. 자,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매일마다 숨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숨 안 쉬면 5분만 안 쉬면요, 잠자다가 축 사망이 되고요. 자, 요 우리 테니스 코트장에 작년까지 3년을 회장한 사람이 장의사를 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쉬는 시간에 물었는데 수원에 화장터가 있고 이 경기도 하고 화장터가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없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람이 밀리냐며 밤 8시, 9시까지 어떨 때는 화장막을 돌려야 될 정도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들어온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숨을 잘 못 쉬면요. 그래서 의사 중에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삐삐나 비상연락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심장 전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카고에서 테니스 클럽에 의사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의사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심장이 전문이야. 종합대학 전체의 심장 파트의 캡틴이야. 책임자예요. 이 사람은요, 항상 테니스복 바지에도 삐삐를 딱 차고 있어요. 테니스를 치다가 삐삐가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고 전화를 빨리 걸어서 왜 전화했냐 물으면 밑에 있는 교수가 위에 있는 자기 정교수에게 닥터 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되면 들어가서 빨리 긴급 수술하도록 이 사람이 오다를 내려야 단 1, 2분 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다가도 삐삐가 올리면 무조건 목사님 이게 제일 심장이에게 제일 힘든 게 그거래.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휴가를 가든지 단 1, 2분 안에 자기가 결정을 해줘야 될 상황, 그게 늦어버리면 사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심장이 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게 안 돼 있다 이러면 나는 신앙이 기초가 안 돼 있구나. 아직 기초가 안 돼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나를 가르쳐줬던 우리 신 박사님은, 신사원 박사님, 나 처음에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방에서 학교 가야 되는 거야. 교수님, 학교 갈 시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막 가방 막 이제 챙기고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를 떠납니다.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단하게 한 1분 안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가방 들고 딱 나가면 이제 택시를 불러요. 바쁘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철문을 딱 열고 바깥 대문을 딱 닫고 나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택시가 딱 도착돼서 딱 타고요. 택시 아저씨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저씨 기도합시다. 예, 자기가 기도해요. 그럼 또 출발. 학교 도착했어요. 또 내리가 학교 강의실에 딱 들어가기 전에 기도. 자, 교탁에 올라가서 가방을 딱 올려놓고 책을 딱 펴주며
거기서 기도. 근데 기도하는데 서울대학생 똑똑한 놈이 이래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야? 예, 김영철입니다. 영철이 질문해봐. 교수님, 여기는 국립종합 서울대학교인데 왜 여기에 신학교도 아닌데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까? 자, 교수님한테 똑똑한 놈이 태클을 딱 끄는 거예요. 그래, 조금 전에 영철이라고 했지? 예, 영철입니다. 영철군, 질문 잘했어. 딱 이래요. 그러면 싹 웃어. 영철군, 강의를 누가 해? 교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강의를 내가 하지. 내가 해야 강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어째? 나는 그 사람은 이제 저 고창 쪽에 고향이에요. 신 박사님 태어난 데가 고창 말씨로 나는 기도를 안 하면 강의가 안 나오는데 어쩌면 쓸까? 이래. 그러면 학생이 찍소리 못하고 웃어요. 근데요, 그 순간적인 윗떡, 그 순간적인 몇백 명이 모여있는 그 똑똑한 학생들 전국에 모여있는 내노라는 천재들을 딱 꺾는데 교수의 실력과 능력과 영권으로 딱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박사님, 서울대학교의 유일한 목사면서 박사, 외국어를 16개, 17개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선생님이 교수가 누군지를 딱 보여요. 거기에 압도를 다 당해버려요. 찍수를 못해요. 와, 그때가 내가 볼 때의 교수님이 가장 위대한 교수님이었어. 그런데 강의를 딱 시작하면요, 그 똑똑한 애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버려요. 안에 내용이 막 너무나 기똥찬 내용이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는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 요거는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까지 다 적어줘.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 박사님, 화장실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하세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이러니까 기도가 생활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러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자기가 젊었을 때 읽어봤대. 그 사람은 넥타이가 수백 개 되는데, 주님 오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오늘 넥타이를 어느 거를 매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며 물어보는데, 그러면 요거를 내라고 딱 생각을 주는 그거를 딱 가지고 마누라한테 갖다 주면 안아주고 딱 매주는데, 그 와이셔츠 코딩하는 거 마누라가 딱 해주면 그거 입고 딱 간대. 하나님이 넥타이를 선택하는 것도 물어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 안에 엄청 중요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내용의 마지막에 나올 무시 기도가 그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 자, 봐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을 착각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너무 똑똑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약간 적당하게 똑똑해요.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격언이 있어요. 옛날에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이 집안을 다 망쳐버려요. 똑똑하려면 진짜 똑똑해야 돼. 그 똑똑함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별로야. 마지막에 이상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물어봤다. 자, 기도의 목적은 뭐냐? 아버지. 아빠는 아람어라 그랬어요. 아람어 아빠예요. 앞에 거는. 아버지는 헬라어 아버지를 파테로라는 단어를 번역해놓은 거예요. 아빠 이 말이에요. 아빠. 자,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존칭은 무슨 존칭?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에 이야기했죠. 전라도 출신 권사님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막 펑펑 울었대. 밤새도록 아버지 하고 기가 막히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 그냥 아버지만 불렀대. 집에 가니까 문제 해결 끝. 간증을 따가더라고. 목사님 밤새도록
기가 똥이 찬 일이 일어나서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무조건 밤새도록 울었대.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가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 아버지가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면 돼. 할렐루야. 기가 막히면 쓸데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 없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는 단순한 기도야. 복잡하면 안 돼요. 기도를 쫙 하면 내 많은 10가지 20가지에 있던 문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떡 하나로 연결이 돼버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건방지 가지고 설치다가 이랬구나. 그 결론이 하나로 딱 나와요. 그것만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고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 부르는 제일 좋은 호칭이 뭐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 힘든 거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아빠 아버지. 네, 이 아빠가 꼬마들에게 없던 말이 요즘 아빠 하는 게 이 아람어야, 아람어. 와, 수준 높아. 우리 꼬마들 아빠 하잖아요. 그게 아람어라니까, 아람어로 아빠야, 아빠. 뒤에 있는 아버지는 파테로라는 헬라어를 아버지로 번역해놔. 아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이 뭐요? 이 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자,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멘.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 자, 저를 보세요. 봐요. 내가 안 죽었는데 살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질 때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자꾸 내한테 어려울까? 왜 내한테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오주이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내가 중학교 때요, 우리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부산의 신학교 대학원을 다녀. 자기 아들이 내 친구야. 그런데 이 아들 이놈은 철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요, 딱 초칠이 되어 있는, 백지로 되어 있는 쫙 종이에 가리방을 끌어야 돼요. 빼쪽한 촛빛 그 펜을 가지고 그거를 가를 하려면 가를 요렇게 쓰면 안 되고 거꾸로 가 요렇게 해가지고 딱 끌어야 프린트기를 검은 거를 등사기를 쫙 밀면 글자가 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다 시험을 선생님이 그거를 원고를 다 끌어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등사하는 데서 인쇄를 해야 시험 용지가 나왔어요. 주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내한테 주고 간 거를 내가 토요일 올라가서 가리방을 딱 끌고 이제 교회 광고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시골 교회에서는 엄청 큰 교회야. 그러면 올라오면요, 새벽마다 새벽종 치는 권사님은 맨날 새벽마다 덩그랑 시계 맞춰가 쳐야 되고요. 나는 가리방 끌고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날 우리 김경래 집사가 여기 딱 닦아요, 화장실까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와, 내가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봉사했던 그거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다 진주 쪽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내만 우리 형님들 누나가 먼저 부산에 가 있어가지고 내만 부산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와, 이거 축복 아니에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지금 문형배 고등학교 동창들 지금 거기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문제는 대하고등학교로 있죠. 그 대하고등학교가 진주고등학교 떨어지면 대하고등학교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학교예요, 그 학교. 내 친구 중에 대하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주의 일들 할 때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짐이 무겁다고 느끼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부활의 만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은 부활이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문제냐? 십자가는 지지 않고 전부 다 브라보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잔치에만 참여하려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지척간두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어저께 드론으로 띄운 기계가 인원 숫자를 파악했는데, 광화문 쪽에서 어디까지 모이냐면 거의 숙대에 있는 서울대까지 다 차버린 거예요. 530만 정도가 모였다고 드론이 숫자를 파악해 준 거예요. 경찰은 한 30만이라고 하는데 500만 명이 넘어요. 거기에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역사. 여의도가 내가 볼 때 한 30만 정도 모였어. 여의도가 꽉 그 공원 그쪽에 차선 집차선이 다 다리 있는 데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 고난 6년 7년을 그 가문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자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잔이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하는 요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이단이라는 것을 요 본문에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자, 기도의 제일 핵심은 뭐냐고요?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거를 제껴버리는 것이 가장 기도하는 힘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내 생각을 없애게 해주시고 내 거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요 작업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데 우리의 시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의 목적은 뭐냐? 그러나를 깨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그러나를 깨달는 거다. 내 거를 제로 상태로 놓아놓는 거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약수물을 들어갈 거야. 내 약수물 안에 휴지통, 코 푸른 종이, 똥 닦은 종이를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써요, 그 통은. 그런데 그거를 싹 쓰레기를 다 버려버리고 물을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부셔가지고 깨끗하게 말린 통을, 빈 통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약수물 좋은 거를 또 오잖아요. 우리가 내 거를 비워버리는 그러나의 작업을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거를 비우는 것, 그러나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안 그러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를 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을 내어놓고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그러나를 할 때에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발견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한 다 설교해 준 내용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기도의 목적을 못 깨달으면요, 응답이 잘 안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읽었어요. 자, 정시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이 정시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발견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봐요. 생활 속에 매일 규칙적으로 딱 정해놓고 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기도하겠다는 것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역사하셔. 자, 유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몇 번요? 하루에 3번.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보면요, 하루에 5번을 하고 있어요. 5번. 자, 그런데 제가요, 언제 이 정식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냐면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내려와서 딱 차를 타면 부산고등학교를 가는데 엄청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로 한참 먼 데로 또 가야 돼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정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침에 새벽에 딱 4시에 일어나서 교회의 새벽기도 4시 반에 하는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어머니한테 도시락을 싸달라 해가지고 바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엄청 멀어요. 걸어서 뛰어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서 지금 아마 타고 가면 한 30분에서 40분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근데 엄청 부산 양정이라는 데서 부산 고등학교 부산역 있는 건너편에 있는데 오늘 내가 철민이한테 우리 부산고등학교 밑에 있는 3.1교회라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묻더라고. 부산역에 KTX를 타고 가니까 맞은편에 건너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부산고등학교인데 그 바로 밑에가 3.1교회. 그 3.1교회 위에 초랑교회라고 있는데 그 초랑교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마이크 앞에서 연설한 거 있죠. 그게 초랑교회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 네가 가서 예배를 오늘 아버지하고 드리라 했어요. 아마 그쪽에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11시 딱 되면 12시 통행금지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를 끝나고 가면요, 통행금지 12시 된 호루라기 부는 아저씨가 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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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다녀요. 그러다 그 아저씨 만나면요, 보통 사람들은 잡아가요. 근데 교복을 입고 가방 메고 가니까 또 비춰보니까 학교 이름하고 딱 나오잖아요. 학생 공부 많이 하네. 어이구 부산고등학교네. 어이구 가자 가자. 그래가지고 그 개울을 건너는데 후레쉬로 다 비춰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갔어요. 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정시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누렸어요. 이 정시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자, 결론 잡아요. 정시기도는 특징이 뭐냐? 시간과 장소를 뭐 한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한다. 내가 가는 시간과 내 장소를 고정해서 하면요, 나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정성을 안 들이면요, 이 기도가 흩어져 버려요. 온 마음을 다해야 그 시간이 집중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보세요. 매일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한다 이러면 그 기도를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럼 만약 몸이 아파요, 오늘은 못 일어났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일어나서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해보면요, 이 정시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자, 무슬림들은 하루에 5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마호메트의 고향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방향도 안 맞는데도 그쪽 방향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을 땅에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가지고 큰 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데요, 무슬림이 저쪽 서남아시아를 다 잡아본 거예요. 여기에서 져버린 거예요. 회교의 신이 마치 진짜 있는 신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의 흔적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고, 자, 사도행전 10장 3절 한번 봐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사도행전 10장 몇 절요? 3절. 자, 1절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는 이태리의 백부장이에요. 그죠?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 대위요, 대위.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 아까 3장 1절에도 제 몇 시예요? 9시. 그럼 9시면 지금 우리의 태양 시간으로 몇 시냐면 6을 더해야 돼. 6을. 9 더하기 6. 그럼 몇 시요? 15시. 자, 왜 6을 더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야.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시간에 6시간이 이미 흘렀잖아. 그리고 여기에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9시라고 하니까 6을 더해줘야지. 그래, 9 더하기 6은 15시. 오후 몇 시란 말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다. 자, 아침에 해 뜰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6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20시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해.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그죠? 이태리 사람이야. 그런데 이태리에 사는 사람이 로마가 군대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태리 사람 백부장이 정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비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20몇 절이요? 23절. 베드로가 불러서 유숙하려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그 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베드로가 저 9절에 가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몇 시더라? 6시더라. 와, 그럼 베드로는 지금 그 6시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 그죠? 자, 6시에, 9시에, 12시에 이렇게 정해놓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누가 배웠다? 고넬료가 배웠네. 그럼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네. 그런데 봐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시간을 다르게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역사를 해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사도행전 10장의 기적,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이 뭐 하면서 일어났냐?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보라니까요.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는데 어저께 이재명이는 광화문 저 독립문인데 거기에 막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나오라 했는데 몇천 명도 안 나왔어. 그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걸 찍었어. 그래야 가면서 막 우리 우파 사람이 막 이재명! 무엇이 미쳤냐! 이러면서 찍으면서 녹화가 다 되고 유튜브에 떴어요. 봐요. 온갖 짓을 다 해도 돈을 오면 일당 준다고 했는데도 명분이 정확하지 않고 이재명이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11%에서 52%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감방에 들어가도 살아나옵니다. 할렐루야.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할 때에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시기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정시기도 오늘 네 가지를 다 할란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합심기도.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찾읍시다.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한 거야. 합심하여 두 명이 기도하며. 자, 요 유대인들에게 두 명이란 말은 신랑 신부를 말할 때가 많아요. 부부. 그런데 나 목사님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엄마하고 하든지 목사님하고 하든지 두 명 이상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네? 그러면 뭐라고 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하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런데 많은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요, 하나님 그거 안 간다니까. 야구장에 몇만 명이 모였어. 축구하는데 막 EPL 막 축구하는데 매 6만 명 7만 명 영국에 모여가 축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지 않으면 그 모임에 우리 하나님 안 가신다니까. 그런데 지하실에 아무도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신다. 사람들은 숫자에 잘 속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안 속여.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진짜로 부를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창세기 5장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요, 할락 리프네 야훼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걸었다는 뜻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았다. 할락 리프네 야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걸었다. 애인하고 어디 여행할 때에 손잡고 걸어가지고, 그죠? 예. 아니, 날씨가 따뜻한데 왜 자꾸 손을 잡아요? 날씨가 엄청 추운데 왜 손잡아요? 예. 손잡고 걸을 때요, 제일 행복하니까.
우리 주님하고 에녹하고 손잡고 걸어갔대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와, 야, 애인하고 손잡고 걸어가면요, 미니스커트 입고 추운데도요, 그것도 추운 줄도 모르고 막 걸어가잖아. 왜?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바깥에 다른 환경이 초월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할 때의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신약 성경에는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 나중에 이제 그 기도가 나올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14절. 예.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근데 이 기도는 무려 며칠을 기도했냐면요, 10일 이상을 기도해요. 어디에서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10일 전에, 오순절 10일 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성천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날 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4절에 아버지의 뭐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려. 약속이 뭐요? 여기에 약속이 뭐요? 성경 말씀을 말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약속된 약속. 몇백 년 전에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 젊은이들과 어른들에게 주면 어른들은 꿈을 꾸시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이 몇백 년 전에 되어 있던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이루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잘 이루냐면은 성령을 딱 있다가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럼 내하고 목사님하고 합쳐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요 기도 주님이 들어주셔야죠? 하고 딱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데는 꼼짝을 못해. 하나님 하하 참 골 때리네. 이해가 또 내가 성경의 약속에는 요 구절을 딱 잡고 응답해 달라고 땡깡을 치르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약속에 약하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다. 예. 꼬마가요, 아빠 내 요번에 산수 100점 받아오면 자전거 사준다고 했죠? 몇 분에. 그러가 100점 가는 거 딱 가방에도 안 넣고 들고 막 와요. 가방 던져놓고 엄마 내 100점 받았어. 뭐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사달라고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근한 아빠한테 뽀뽀해주고요, 빨리 100점 받았으니까 자전거 사줘요. 자전거가 요즘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요, 아빠가 꼼짝 못해요. 꼬마한테, 딸내미한테요, 손 잡혀가지고요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자전거 사주러 가야 돼요. 뭐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니까. 그래,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약속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약점이 아주 많아요. 여기에 딱 잡아가지고 기도하면요 내 나라니까. 하나님요 왜 안 주는데요? 하나님이 땡깡을 지르면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네 진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점을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혼자 기도보다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며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의 아우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는 몰라도 아우들은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성경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요. 왜?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그래가 바깥에서 막 서 있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빨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빠 형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왜 형이 메시아야? 이러면서 내하고 저 대패 가지고 톱 가지고 놀던 대로 가자고. 아버지 목수니까 그거 가지고 놀던 대로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30이 넘어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야고보는요,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형이 미쳤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돌아온 야고보가 언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에 딱 돌아와. 와, 이 장난이 아니네. 나는 우리 형님 33살에 죽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 진짜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형님이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가 깨달은 것은 최고로 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 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야고보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 1장. 히브리스 다음이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이요,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들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종? 전에 같으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철들었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딱 묻게 가고 형님인 예수님에게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왕이시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무릎을 딱 꿇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제는요, 마지막 연설 있잖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거 듣다가 왔어요. 마지막 연설이 유튜브에 녹음돼 가지고 떠 있어요. 67분을 연설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윤석열을 통해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 앞에 대법관들, 법관 저 있는 거기에서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대통령을 복귀할 것이다 라고 말해버려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요. 복귀 곧 할 것이다 라고 해버려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요, 바티칸에 예수의 수장인 이 바티칸의 두목이 죽사막, 지금요 죽었다가 발표가 저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는데요, 미국에서 죽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 교황 중에 유일하게 요번에 교황 이놈이 예수의 출신이요, 이 살아있는 앞에 있는 교황을 지가 밀어내고 교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버렸어요. 지금 다 교황이 죽잖아요. 지금 중국 시진핑이요, 날라갔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하야되고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요, 이제 미국을 통하여 차근차근 척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쪽으로 나갈 하나님입니다. 이제 순식간에 전 세계의 질서를 트럼프를 통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질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을 안 보십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얘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 이제 통일이 앞당겨 올 것을 대비하고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딱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지금 마무리에는 그에 뭐라고 했냐면 헌법 개정을 할 때에 우리 강계 토대왕이 몽고 있는 만주 땅을 점령했던 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문서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당연히 여야 되고 그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이 북한 땅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 땅인 건 맞고 만주에 우리 선조들이 점령해서 비석을 세워놓은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러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합법적인 문헌의 헌법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중국이 해체될 때에 공투가 되어 있는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누가 가르쳐줬죠? 저 위에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허목사에 그거를 빨리 연락을 해줘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대마도도 세종대왕 때 우리 거였어요. 예.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일본도 합병시키고 몽골도 우리 쪽으로 합병시키고 몽골은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최고 선진국이 되어버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인 합심기도. 자,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찾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 뭐라고요? 6장 18절. 자, 이제 이 에베소서 6장을 이해를 잘해야 지금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윤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숨어서 컴퓨터로 뭐로 막 무선으로 날아오는 전쟁이 많은데 지금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6장의 전쟁을 말합니다. 내가 요거를 이제 풀어서 윤 대통령에게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 부인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10절에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야. 이 능력이 없으면 팍팍 쏟아져 버는 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군인이 강건하지 않으면 무기를 아무리 무거운 걸 가지고 있어도 헛밥, 헛일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뭐라고요? 예? 정사와 근시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과의 정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력을 모르면요 다 져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뭐 전신갑주인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힘을 신고 죽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아주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 다 수비용이야.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다 수비용이야.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만이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공격 무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내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요 모르는 거는 나중에 물어보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18절. 자 18절 읽어보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해도 뭐를 안 하면 안 돼.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기도가 없어. 기도를 해야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게, 간구는 그 잡은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는 것을 말해요. 목숨을 걸는 거.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바지를 딱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이 간구는요, 기도보다 훨씬 더 강인한 것을 말해요. 안 줘요? 하나님 허리띠를 딱 잡고 하나님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뼈를 딱 환도뼈를 쳐가지고 여기가 유골이 된 거예요. 뼈가 빠진 거야. 그런데 안 주면 안 놓는다니까요.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놈 이거 질기네 질겨. 해가 떴는데 내 가야 돼. 안 된다니까요. 주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야곱, 형님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뜻이요. The rul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봐요. 전 세계를 통치하게 돼 있다. 이제 곧 제3의 성전이 들어서게 돼 있는 거. 이제 트럼프가 제명했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다고 4년 전에 선포해버렸잖아요. 아직은 텔라비브가 행정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 전격적으로 옮겨버리고요.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모든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줄 테니까 다 떠나 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요, 바위 있는 고기에 제3의 성전이 들어오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는 거예요. 빰빰빰 하고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베드로전서에 일어난 말씀 그대로를 진행하여 오면 이 온 지구와 세상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염려와 뭐를 하라고요?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것은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 그래서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성령 인도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다. 성령 인도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예요. 그럼 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 없는 탄식으로 외치는 그 음성을 팍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팍 하면, 방언을 하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나오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그냥 머리로가 기도하는 거하고 방언에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인천에 있는 모 목사는 방언 기도하는 거는 귀신 들렸다고 또 이야기해요. 진짜 멋있게 방언 기도를 모르니까 그럼 어쩌냐.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 번역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또 여의도 소문교는 젊은 해석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맞나 틀리나요? 틀립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내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인 충만이 있다. 내적인 충만은 방언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내적 충만을 받아 기도하는 거야. 예, 손장한 목사는 기도하고 조용하고 저 전라도에 있는 그 어디에요? 그 문 나한자촌, 예, 거기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듣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손양원 목사는 방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고요? 내적 충만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외적 충만을 받은 거야. 막 가면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나가면 그림자만 딱 스치고 지나가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왜? 외적 충만을 받았어요. 자, 다음 주일날 계속해야 돼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한 명이 또 빠져가지고 3번은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그런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어놓으라. 빌립보서 4장 거를 다음 주일을 연결해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염려 걱정이 많으면 안 돼요. 그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기도의 목적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시기도가 중요하다. 왜 정시기도가 중요하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들어가는 기도가 된다. 생활 속에서 정시기도를 먼저 배워야 돼요. 정시기도를 먼저 배우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알면 그런 것들을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밀러라는 사람이 쓴 성경의 책이 엄청 많아요. 5만 번 이상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을 간증하는 책들이 쫙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밀러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배울지어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 걸 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나도 해야 되겠다. 정시기도.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의 합심기도. 2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일날 3번, 4번을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 정시기도, 합심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